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26일 우리 수요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이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차근차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억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26일 우리 수요일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한번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어느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자매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오히려 성당을 좀 다녔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당의 문화나 또 용어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또 숙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교회에 대한 문화를 배워본 적도 없고 또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교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런 지인들이 교회를 나가자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이 자매가 그럼 나도 교회를 좀 한번 나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인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찾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는 그런 열정과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축복된 그런 목회자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는 좋은 교회, 또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다가 드디어 교회를 발견하고 찾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안에는 성경책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 택자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사건이고 완전히 이루어 주신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와 죄로 인해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가르침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100% 이단인 구원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출교시키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영들의 목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1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시금 그런 화목제물이 되실 이유가, 그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완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구원 후에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갔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날아가기까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불륜의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결국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러한 불륜과 살인의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입니까? 자, 불신자와 택자가 있죠. 자,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택자는 구원받은 그 믿음의 확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와 택자의 차이는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나 택자나 여러분 똑같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나 택자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불신자와 택자가 동일하게 죄 가운데 연약함을 통해 넘어졌을 때에 성령님의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요, 정말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타락 속에, 혼탁함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교리가 가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출교시키기 위해 이 거짓 영들은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게 죄 가운데에 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매력으로 나의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죄를 졌을 때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린 만큼의 마음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과 상처를 끊임없이 다윗에게 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너 죄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 네가 치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구원받기 이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오늘도 회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의미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믿음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이러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이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아이들이 다 컸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이제 23개월 때 미국에 왔거든요. 그때는 뭐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어린데도 땡깡을 부리고 또 이렇게 막 자존심을 좀 부리고 말을 안 듣고 떼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맴매를 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딸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혼내고 아이에게 또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고 이렇게 맴매 요거 할 때만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봤다면 저는 100% 아동학대로 아마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모습만 본다면. 그러나 제가 24시간의 시간을 제 어릴 때 제 딸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쭉 보게 된다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딸을 요렇게 훈계하시고 요렇게 체벌도 하시고 요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100%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딸을 대했을 때의 그 모든 삶의 양식을 24시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간의 맥락 속에서 그 시간들을 이해해야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그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범이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가능성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그렇게 66권으로 결정되어지고, 그러니까 정경으로 결정된 것이 그냥 무의미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66권 구석구석에 기재되어져 있고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단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다니엘서라든가 아니면은 레위기라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성경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소스로 사용하는 것이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는 그래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설교 중심의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쉽게 빠지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유혹이 뭐냐면 자신의 설교를 성도들이 많이 들어주어서 내 설교가 굉장히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이 목사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회보다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이 설교만 들으면 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니까 성경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만 듣고 제 설교에만 집중하라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변질이 된다면 저를 깨워주셔야 돼요. 일깨워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 설교 제가 올려드린 큐티 말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주고 그 기회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제가 해야 될 바로 중요한 목회의 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끌고 나가면 이렇게만 우리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제가 목회에 정말로 큰 그런 비중을 두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차근차근히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짧은 본문을 매일매일 조금씩 씹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소화해내는 바로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붙들려지고 그 말씀이 사로잡힌 인생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사 무너져도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능력이 이미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말씀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말씀을 그저 사용하고 인용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큐티하면서 말씀 곱씹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내가 직접 들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올려드린 이 큐티 영상을 혹시 들으실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큐티 영상을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자, 3월 5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 큐티 의전팀에서 준비하는 나의 고백 일기 우리가 40일 동안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물론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떠나지 않는 이 훈련을 우리가 축제로 여기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사순절 때 우리가 나의 고백 일기 우리가 그날 본문의 큐티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그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적용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기로 작성하는 그 책자를 이번 주일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들으신 분들은 진짜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순절의 이 기간의 프라이어티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거짓 영들에게 가끔 우리가 유혹되어져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유혹되게 우리를 만드는 가장 마지막 이 거짓 영들의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자, 그러니까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주일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돈을 버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돈을 있어야 선교도 하고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야 11조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내가 교회도 세우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국은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자기 전에 줌으로라도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걸로 내가 오늘을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합리적으로 그거를 인정하며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아싸리 그거를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잘라버리는 것, 아예 그거를 선을 그어버리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게 주일 예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일 예배도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내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주일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기쁨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에 온전히 주일 성수를 올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제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그건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며 합리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주일날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선교하고 11조하고 교회 세우지 이거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야.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면서 내가 11조도 안 하고 내가 정말 불신자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볼 때 예수인 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내가 떠나야 비로소 너희에게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짓 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파하는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떠나봐야 진짜 귀하고 소중한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에 깊이 드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회개의 능력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영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합리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건 긴 거고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자꾸 기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닌 거를 떠나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옳은 것이 진짜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고 저래서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주의를 잘 못 지키는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꼭 주의를 잘 지키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요. 시간 되시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저녁에 이렇게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하고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의 맥락이 그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좋은 일도 했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신앙의 깊은 은혜도 경험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는지, 뭐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안 다니세요? 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이게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가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꼭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즘 자꾸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식구들도 전화할 때마다 야 이제 교회 나가야지 교회 나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는 네가 뭐 번다고 얼마나 더 벌겠고 얼마나 더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겠다고 그러겠냐. 왜냐면 이제 은퇴할 때가 좀 다가오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정리하고 또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서 이 대장암 3기 4기로 넘어가는 그때에 이걸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지금 4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놓치지 말라고 식구들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저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제가 예배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죄송하지만 그때가 오늘이 마지막 때면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오늘이 마지막이면 언제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미룬다고 해서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의 말씀을 제가 1시간 동안 쭉 들어본 결과 하나님이 성도님을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을 더 지연시키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도 몇 번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저와 성도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 우리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는 직장이라면 죄송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다른 직장을 구해서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신앙 회복하십시오. 그게 성도님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는 모르고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었겠죠. 뭐 이런 얘기하면 보통 목사들이 아유 그러세요. 뭐 기회가 되시면 언젠가는 뭐 오시겠죠.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힘내세요. 뭐 본인을 좀 위로해주고자 하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위로도 해드리죠. 그러나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여러분 출교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영의 움직임이 얼마나 특출난지 몰라요.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네가 지금 주일날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앞걸음을 먼저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주신 거를 그래야 그때 경험하지. 언제 동안 이거 붙잡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거 5불, 10불, 15불 못 벌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믿음으로 잘 판단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떠나보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좋은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악한 사단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 안으로만 들어가게 만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부족한 정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기준을 삼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